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또 무슨 날입니까? 빼빼로데이입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주일날 날짜별로 쭉 정리를 하는데 11월 11일 그러니까 제 문서 제목이 1111이에요. 근데 오전 예배는 뒤에다가 1자를 붙이고 오후 예배는 2자를 붙여요.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 파일 제목이 11111입니다. 1자가 5개.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는 과자를 많이 팔려고 한 과자 회사에서 만든 날입니다마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매를 거두고 또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김장도 하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이렇게 감사주일이 되면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떤 일에 감사할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주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감사주일마저 없으면 감사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절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물으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두 손을 앞에 공손히 모으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둘째 아들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더니 오신 손님이 용돈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물으니까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한 어머니가 7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이쁘다고 칭찬을 하면서 사과를 하나 줬어요.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덥석 사과를 받으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당황을 해서 예의가 없잖아요. 덥석 받으니까. 예의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부릅니다. 야야야. 다른 분이 어른들이 사과를 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아이가 잠깐 엄마의 눈치를 탁 보고 생각을 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다시 탁 내밀면서 이야기합니다. 껍질 좀 벗겨주세요. 감사함이 뭔지 모르는 것은 7살 난 이 아이나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으려는 아이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친절을 받았는데도 나를 위해 누군가가 베풀어준 친절에는 사실 무관심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더 많은 친절을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또 요구를 합니다. 더 많이 베풀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왜 나한테 사과를 주어서 껍질을 벗기게 귀찮게 만드느냐 하고 불평을 해요. 이번 주간에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일찍 시작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수능 준비를 합니다. 참 애들 너무 불쌍해요. 우리 소희하고 강희는 수능 준비 지금 해요? 아직 안 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준비시킬 이유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때로는 요즘 보니까 그 유치원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수능 준비를 시켜요. 아이들을. 들들들들 못 가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대학 입시를 마치기까지 10여 년을 공부에 매달리죠. 그런데 이 학생들을 보면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간부터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깨우고 조금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아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깨우면 깨울 때 잘 일어나요? 아이들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는 몇 번을 깨워서 간신히 깨워놓으니까 늦게 깨웠다고 오히려 징징거리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당연하다고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이른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농부들이 불평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주인의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일용직 노동자들, 특히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갑니다마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손으로 그냥 돌아와야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 아침 일찍 일을 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라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날 아침에 광장에 일하러 온 사람이 여기 선택받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닌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일터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 제일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 많은데 내가 선택되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일한 품삯을 받아가지고 기쁘게 집으로 가면 이제 하루가 감사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하루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기들보다 이른 아침 일찍 들어가서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자기들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심지어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품삯이 하루 종일 일한 내가 받는 품삯과 똑같다, 이것을 알고는 그만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일찍 들어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던,
기쁘게 일했던 이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아서 그들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받는 조건,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 사람들은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은 받았어? 똑같이 받았어? 비교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다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일을 마친 후에 그저 한 데나리온을 그냥 받았다면 그래도 불평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지요. 불평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1구역, 늦게 들어간 사람은 2구역,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3구역,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5구역,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그날 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각자 따로따로 줬다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게 줬다면 불평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받을 거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것을 비교하니까 비교하기 전에는 고맙고 감사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똑같은 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으면 불만입니까? 왜 불만이 생겨요?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내 조건과 다른 사람의 조건을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나는 저런 게 왜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안 주시지?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나를 왜 안 알아주지? 여러분,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저는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몇 번 느꼈어요. 제일 크게 느낀 게 언제냐면요,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화생방 교육을 받아요. 우리 지휘자 화생방실에 들어가 봤죠. 방독면 마스크 쓰고 있다가 탁 벗으면 어때요? 탁 벗는 순간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내 구멍에서 물이 줄줄줄줄 쏟아져요. 미쳐요.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거기서 움직이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 때문에 시간을 더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데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또 조교들이 거기서 또 훈련을 더 시켜요. 숨이 차게 만드느라고. 일어났다 앉았다 엎드려서 푸시업을 시키고 몇 번 뛰고 나면은요, 그냥 진짜 하늘이 노래져요. 그렇게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순간 이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가 봐야 알아요. 거기 한 번씩,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우리 난관교 성도님들 화생방 교육장에 한 번씩 다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포도원에 이른 아침부터 들어가서 일하게 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일찍 불러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게 한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신 은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식사 준비하고 몇 번이고 깨워서 학교를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뒷바라지하는 부모님들의 일들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왜 나에게는 명품 옷을 안 사주는지, 왜 나에게는 명품 신발을 안 사주는지, 왜 나에게는 용돈을 넉넉하게 안 주는지,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가정에서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가정에서 나가서 일터에서 하는 모든 어느 하나라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것을 생각해서 일하는 것을 힘들게 여겨서 고마운 마음으로 설거지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면 부인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고맙다고 그래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날마다 해주면은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지요? 김영선 집사님?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당연히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저녁에는 해줘야 돼. 그런데 어떤 날은 좀 힘들거든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오늘 설거지 하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안 해줄까? 늘 해주다가. 고마운 건데. 지금까지 해준 것만도 고마운 건데, 서로가 고마운 건데 당연하다고 여기면 불평이 생겨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준비해 주는 밥상 당연한 듯이 받아 먹으면 안 됩니다. 고마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가끔 가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다 보면은요, 음식 만드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음식을 반찬을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서 재료를 준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그 집에서 우리 남성분들, 남자 성도님들 냉장고 문을 탁 열면 거기에 온갖 재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거 재료 쌓아놓는 게 이게 보통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무지하게 아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저처럼 이렇게 머리 뚜껑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빠져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냐? 하루 종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일해도요, 표시도 안 나요. 힘든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마음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했다는 불평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친절이나 사랑을 받으면서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리 생색을 내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하는데 뭐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들 뿐이에요. 공자는 싫어하는 인간상을 4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종류, 이런 사람을 나는 싫어한다 라고 4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기뻐하는 사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사람. 제가 오늘 속이 좀 별로 안 좋은데 누가 땅을 샀나 봐요.
나도 모르는데 이 배가 아픈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싫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싫으냐?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는 굽신굽신거리고 예예 하다가 돌아서서 뒤에 가가지고는 손가락질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 이게 싫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용기는 있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싫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당연한 거니까. 내가 받은 것을. 그런데 공자가 이 네 가지 사람이 싫은데 이 네 가지 사람들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준,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인지 잠든 성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형식적이고 모양만 그럴듯한 가짜 껍데기 신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감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지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웃과 내 조건을 비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불평과 비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요. 조건을 보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감사한 일 한 가지씩 기록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한 일 기록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오늘을 한 주간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뭐를 써야 되나 간신히 억지로 한 가지를 생각해내야 간신히 적을 수 있던가요? 감사를 잃어버린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사람의 조건과 내 조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조건을 계산하고 이웃과 비교하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생활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며 감사할 때도 있고, 나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감사하다 보면 나보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나보다 훨씬 더 편한 사람도 많거든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나보다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보며 감사해야 한다면, 그러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려면 날마다 어떤 사람들만 찾아봐야 돼요?
나보다 힘든 사람만 찾아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느냐,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은 거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나는 당연히 받을 만큼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나보다 적게 일하고 같은 품삯을 받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이 바로 뭡니까?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리,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느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다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나를 살리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권리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비교하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감사할 일을 만나게 해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에요. 이 김장환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거기 있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인데 이분이 간증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간증하는 영상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가 또 안 나와요. 항상 전번에도 그랬는데 테스트할 때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돌리면 안 나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또 물어보는 거 쉬는 시간마다. 처음부터. 사학년이 돼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벤또 싸라 그랬어요. 도시락을 싸와야 돼.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점심시간 되기 전부터 물어보는 거 쉬는 시간마다. 너 뭐 싸왔냐고. 그래서 난 모르겠어. 엄마가 점심때를 너무 잘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한 명씩 도시락을 열어보세요. 도시락 개막식 날이더라고요. 첫 번째 애가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얘는 좀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꽁보리밥에 콩자반이 반찬 그릇에 있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는 부잣집 아이예요. 흰 쌀밥 위에 계란 프라이가 놓여져 있고 장조림이 있었어요. 전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엄마가 콩자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조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책가방 속에 우리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신문지를 풀었죠. 그리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꽁보리밥도 아니고 장조림도 아니라 우리 엄마가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싸주신 거예요. 햄앤치즈를 보는 순간 60명의 눈이 제 눈보다 더 커지더라고요. 와, 저는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친구들이 날 다 쳐다보는데 그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너는 튀기야. 너는 눈에 튀어. 내가 그렇게 한국 사람 되려고 바등바등거리고 몸부림쳤는데 샌드위치로 엄마가 한순간에 도시락을 덮어버리고요. 집으로 도망갔어요. 너무 가면서도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 아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주먹질하고 있었더라고요.
집에 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셨는데 저는 엄마가 인기척이 뒤에 있는 걸 알고 엄마 왜 샌드위치 사줘서 내 인생 망쳤어. 학교 안 갈 거야. 어머니 딱 안아주시더니 Joy, I understand. 요셉아, 내가 이해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왜 한국 학교 가야 되냐고, 나 왜 우리 여기 살아야 되냐고 막 엄마한테 따뜻이 물어봤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I need to tell you why. 왜를 설명해 줄게. 엄마가 아빠랑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 할머니한테, 큰어머니 또 사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엄마는 오늘 요셉이한테 예수님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Joy,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요셉아, 예수님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어렸지만 저에게 그것은 진짜 복음이었어요.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굉장히 중요한 게 달라졌어요. 외모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것이죠. 엄마는 미국인인데, 그래서 외모는 외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이 목사님에게 한 가지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목사님이 미국에 처갓집에 간 거죠. 가 있는 동안 1년 동안 미국에 학교를 다닐 기회를 얻었는데, 보시다시피 외모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에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영어로 대화는 해요. 근데 글을 쓰는 건 못해요. 영어 쓰는 거는. 말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꼬맹이들 보면 글은 못 써도 대화는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대화는 되는데 이게 글은 못 쓰는, 영어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학교에 가서 첫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첫 수업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선생님이 단어를 말하면 학생이 스펠링을 맞추는, 철자를 맞추는 단어 시험 시간인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게 들킬 것 같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선생님이 단어 말하면 학생들이 스펠링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드디어 이 김요셉 목사님의 차례가 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지고 긴장하고 자리에서 딱 일어섰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요셉 앞으로 나올래? 그리고 하는 말이, 요셉은 한국에서 와서 한국말도 참 잘한다며 선생님 이름을 한글로 한번 써줄 수 있겠니? 한국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한글로 이름 쓰는 거야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 선생님의 이름을 이분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샤프라고 하는 분이신데, 여자 선생님인데 칠판에다가 샤프라고 한글로 딱 썼습니다. 와, 쟤는 영어도 못하는 애가 아니라 한글도 잘하는 애. 영어 쓰는 건 아직 못 봤으니까. 말은 잘하니까. 영어도 못하는 아이를 한국말도 잘하는, 한글도 잘 쓰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쓰면은요, 대충 써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글을요, 대충 써도 걔들은 멋있게 본다고요. 잘 쓰는 줄 알아요. 제대로 쓰는 줄 알고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내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내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성도 여러분, 매년 11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할 제목을 찾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꾸준히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은 없었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관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원망이나 불평, 짜증내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좋은 말들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더 많이 자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선물로 날마다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